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꽃처럼 피어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 인연이 가시가 되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연일까?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일까? 기쁨도 상처도 모두 인연 속에서 오기에 인연을 제대로 보는 눈은 곧 삶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책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이 다 복은 아니다. 그대의 삶을 갉아먹는 인연이 있고 그대의 길을 밝혀주는 인연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울림 깊은 가르침 속에서 어떤 인연이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이 업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내 삶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스쳐가고 누군가는 오래 머뭅니다. 어떤 이는 내 삶을 빛내고 또 어떤 이는 나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이 모두 복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 않는다. 집착으로 얽힌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집착의 인연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듭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상대가 내 곁을 떠날까 두려워 늘 의심하고 늘 확인하려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연은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와 불신으로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불덩이와 같으니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내 손만 불타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부처님, 사랑이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이다. 집착의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은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늘 상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만을 줍니다. 속박의 인연은 마치 목에 감긴 올가미와 같아서 스스로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 나를 질식시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가 떠날까 두렵고 그가 나를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면 너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 감정은 너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불안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의 그림자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문다. 그러나 집착의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그러므로 집착에 얽힌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집착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 속에서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욕심,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가 나에게 주든 주지 않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만을 쏟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낳고 집착은 속박을 낳는다. 자유를 주는 인연은 복이 되고 속박을 주는 인연은 업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인연이 사랑인가, 집착인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불안으로 가득 차는가? 그 기준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집착은 마치 독처럼 천천히 스며들어 삶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집착의 올가미는 풀립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참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그대의 삶을 올가매는 집착의 인연을. 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웃음과 다정함 속에서 진심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거짓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거짓은 처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친절하고 다정할 때 그 마음의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약속은 많지만 행동은 비어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짓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거짓된 인연은 썩은 나무와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이나 속은 이미 텅 비어 있다. 바람이 불면 곧 쓰러지고 비가 오면 곧 무너진다.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근하게 다가온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크게 상심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심을 다했으나 그는 거짓으로 다가왔다. 진심과 거짓은 함께할 수 없다. 거짓은 결국 진심에 비답해서 스스로 사라지는 법이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 같지만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생명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지만 거짓은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의 고요를 살펴보아라. 말은 거짓을 감출 수 있어도 그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느끼는 불안은 감출 수 없다. 이 말씀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거짓의 인연은 말로는 다정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이유 없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인연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진심으로 착각하지 마라. 착각은 그대를 더 깊은 상처로 이끌 뿐이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고요하지 못하다면 그 인연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대를 속이고 그대의 삶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거짓의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인지, 거짓으로 가려진 사람인지, 그 구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진짜 인연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만 거짓의 인연은 늘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을 끊어라. 그것은 그대를 속박하고 그대를 해치기 때문이다. 거짓을 버려야 진실이 다가온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탐욕이 될 때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채우려 할수록 그대를 파멸로 이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듯 보입니다. 서로의 욕망을 맞추어 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고 조건이 변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마치 불 위에 쌓아둔 얼음과 같다. 처음에는 단단해 보이나 곧 녹아 사라지리라. 한때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혹은 욕망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인연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경쟁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혹시 나보다 더 얻지는 않을까?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마음은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언제나 제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함께 웃고 즐기지만 늘 그 끝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저는 지치고 괴롭습니다. 이런 인연도 소중히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결코 섞이지 않는다. 탐욕은 탐욕을 부르고 끝내는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 끊어라. 탐욕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탐욕은 불처럼 끝없이 타올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만 불러옵니다. 결국 서로를 소모시키고 남는 것은 공허와 원망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상대가 주는 이익을 포기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의 이익을 붙잡으려다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라.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본성을 흐리고 나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주고받음에 계산이 없습니다. 함께 있음이 곧 기쁨이고 나눔이 곧 충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대의 마음이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탐욕의 인연이다. 계산을 버려야 사랑이 되고 욕심을 버려야 진심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이 계산으로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어진 것인지, 탐욕이 들어있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은 탐욕을 낳고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불입니다. 불은 빛을 주지만 붙잡으면 나를 태웁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붙잡으면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그 인연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내 뜻이 꺾일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대를 태우고 곁의 사람도 태운다. 분노의 인연은 처음에는 의로움처럼 보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라는 확신 속에서 상대와 맺어지는 인연이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나 자비는 없습니다. 오직 이기려는 마음, 굴복시키려는 마음만 있습니다. 결국 그 인연은 서로를 해치고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로 맺어진 인연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은 더 크게 타올라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그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얼굴만 보아도 속이 불타오릅니다. 왜 이런 인연이 제게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가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분노를 지닌 인연이 다가오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자비를 지닌 인연이 다가온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서로의 말은 칼이 되어 마음을 찌르고 서로의 눈빛은 불길이 되어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깊은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인연을 운명이라 착각합니다. 늘 다투고 늘 불편하지만 이상하게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업이다. 업은 끊어야 하고 업은 비워야 한다. 분노를 품고 만나는 인연은 마치 독을 마시고 해독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상하고 상대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침묵을 배우라. 분노의 순간에는 말이 칼이 됩니다. 그때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둘째, 자비를 키워라.
상대의 잘못을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라. 아픔을 본다면 원망 대신 연민이 생긴다. 셋째, 내 마음을 살펴라. 분노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불을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먼저 탄다. 그러니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이 분노로 이어진 것인지, 자비로 이어진 것인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차갑게 타오르는지, 그것만 살펴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의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를 태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끝없이 불타고 그 불은 내 삶 전체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오직 상처와 엄만을 남길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 마음이 허전하고 앞날이 불안할 때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두려움은 올가미와 같아 그대를 올가매고 인연을 어둡게 한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불안을 달래주고 혼자의 시간을 메워주니 운명처럼 생각되지요.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붙잡으려 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에 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흔드는 등불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인연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혼자가 두려워 늘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고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 두려움은 사람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감추려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매달리고 그 매달림을 진심이라 오해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은 결코 인연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잠시 연락이 끊기면 의심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상대가 멀어질까 늘 걱정하며 마음이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인연은 결국 서로를 소진시키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달아나려 할수록 더 크게 따라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라.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라.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둘째, 홀로 서는 연습을 하라. 혼자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라. 혼자 있어도 편안해질 때 비로소 참된 인연이 다가온다.
셋째, 주는 마음을 가지라. 두려움은 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주려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도 인연도 받으려 하지 말고 베풀려 할 때 고요히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인연은 잡으려 하지만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함께 흐른다. 그러니 두려움의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맺은 인연은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자비 때문인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고요한가? 아니면 더 흔들리는가? 답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더 맑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인연은 두려움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고요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끝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욕심은 바다와 같아 채울 수 없고 결국 그대를 삼켜버린다. 처음에는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달콤해 보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가까워지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며 기쁨을 나누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욕심은 늘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족하지만 내일은 부족해집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해도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어떤 인연을 맺을 때마다 처음엔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 관계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욕심은 채우려 하지만 자비는 나누려 한다. 욕심은 끊임없이 바라고 자비는 있는 그대로 기뻐한다.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둘째, 주는 것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셋째, 함께 있어도 감사보다 비교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인연은 결국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상대는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나는 상대의 욕심을 감당하지 못해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는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결국 고통만 남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만족을 배우라. 지금 가진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감사히 바라보라. 만족 속에서만 평안이 자란다. 둘째, 주는 마음을 길러라. 받으려는 마음은 욕심이 되고 주려는 마음은 자비가 된다. 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은 가볍고 오래간다. 셋째, 비교하지 말라.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인연의 소중함을 바라보라. 비교는 욕심을 키우지만 인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그 인연은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더 큰 갈증만 남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맺은 인연은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자비 때문인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더 넓어지는가? 아니면 더 조급해지는가?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욕망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끊어라. 그러나 자비와 지혜로 맺어진 인연은 끝내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사람은 인연 속에서 살고 인연 속에서 변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나쁜 인연은 우리의 업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 두려움으로 이어진 인연, 욕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반드시 끊어라.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결국 상처와 후회만을 남기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로 맺어진 인연은 그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고요해지고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연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맑은 인연이 저절로 다가온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그대의 삶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 앞에 다가올 참된 인연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